오늘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시간의 흐름 속에 바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1살, 2살, 그리고 어떨 때는 80살, 90살, 그리고 올해는 어떤 때는 100세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침과 밤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리듬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바로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하늘에 있는 강명체들, 바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시간 자체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바로 해와 달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혼돈 속에 있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 자체를 구별하시는 바로 창조 사역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면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누게 하다 이 말씀은요. 바로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구별을 나누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눈다는 것은 바로 의미 있는 구별이고요. 거룩한 분리이고 목적 있는 나눔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사람들은 말은 잘하죠. 시간은 금이다. 말은 참 잘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금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간은 그냥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시간을 그냥 흐르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요, 바로 인간이 살아갈 모든 리듬과 모든 질서를 의도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라는 존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 만드셨냐면 첫째 날에 이미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넷째 날에도 바로 이 빛이라는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 날에 빛을 만들면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은 넷째 날에 바로 이 빛인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빛이 시간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의 근원이라는 것을 바로 첫째 날과 넷째 날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하나님의 빛을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시간의 주인이시겠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에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심으로써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또한 역시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역사자는 이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 고대 근동사에 보면 바로 태양과 달을 바로 신으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기를 해와 달은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시간의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조차도 바로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창조 질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초가 지나면 2초가 되죠? 1분이 지나면 2분이 됩니다. 그리고 1초가 넘어가면 1분이 되고 1분이 넘어가면 1시간이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질서 속에 바로 질서 있게 정연하게 바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시간에 이런 질서를 뒤바꿀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뒤엎으셔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해를 뒤로 물렸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도 그렇죠? 시간이라는 것은 초가 지나면 분이 오고 분이 지나면 시가 오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시간의 그 질서 속에 어떨 때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이 시간의 질서가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흘러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시간의 주관자가, 이 시간의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시간을 흐르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시간을 하나님이 나누신 것으로 믿습니다. 나누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1초가, 1분이 1시간이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1초라도, 그 1분이라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그들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24시간을 주셨지만 사실 그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시간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에게 그 시간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율법적인 생활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과 밤으로 구별해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낮과 밤을 구별해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낮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낮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셨나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밤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낮과 밤을 구별해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바로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시간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나의 한우는 거룩하게 나누어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한우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인 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시간을 매일매일 바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기회를, 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겉으로 보면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꼭 맞는 것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꼭 맞는 것들, 정말 귀한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1달란트 맡은 자들은 자기가 맡은 것을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기고 그 시간을,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시간이 구별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교회면 좋겠지만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가정에서나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 구별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바로 나누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날마다 질서 있게, 우리의 인생을 질서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4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빛을 비추는 광명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바로 시간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바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봄이나 여름에 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름답다, 여기에서만 표현이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보고 그 창조 세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우연이다,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징조, 계절, 날과 해는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가운데서도,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구조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징조라는 단어는요, 바로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개입을 드러내는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징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인, 이것을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계절이라는 단어도 보면요, 성경에서 보면 이 계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 계절이라는 단어는 정해진 만남의 시간을 뜻하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특히 예배와 절기의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를 담아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냐면 공허하게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아낄 줄 모릅니다. 왜 세월을 아끼지 모를까요? 그것은 마치 세상이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히 흐를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시간은 결코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속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그 창조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나는 밭을 샀으므로 밭을 보러 나가야 되고, 나는 장가를 갔으므로 나는 나의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순위가 예배이고 또 구원의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절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여겨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은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분명히 알 수가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를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의 문을 열어놓는 시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바로 홍수가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방주 문도 닫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시간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우리는 그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특정한 날이고 특정한 시간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 시간에 구원의 의미를 부여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같은 밤이지만 어떤 집은 죽음의 밤이 되었고요, 어떤 집은 그 밤이 구원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의미를 깨달았느냐, 그 시간의 의미를 받아들였느냐, 그 시간의 의미를 순종을 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든 간에 그 상황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간하려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도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면 아직도 믿음이 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가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한 사람은 바쁘게 일하고 지치고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끝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같은 일을 하지만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늘 묻고 그리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그 겉은 보면요,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 두 사람이 겉으로는 같은 하루인데 전혀 다른 하루를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시간을 살아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순종을 했느냐. 바로 그 차이가 바로 이 시간이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시간을 잃어버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쁘고 공허하지만 많은 일을 하지만 정말 그 시간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을 이제는 다시 바꿔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내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은 이 우선순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향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이 시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의 의미를 묻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의미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의 의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임을 알고 날마다 그런 시간의 의미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을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요. 그 시간 속에 바로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해는 낮을 주관하고요. 바로 달은 밤을 주관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관한다는 말은 바로 통치하다, 지배하다,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와 달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그대로 수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것은 해고요.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정확하게 바로 낮 동안은 해가 주관하고요. 밤에는 달이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사명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예화를 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이 되자 바로 때가 되어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이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 속에서 정해진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시간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매일매일 일상이 똑같이 보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된 일상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반복된 속에서요,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꽃도 어제 본 꽃과 오늘 본 꽃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똑같을까요? 어제와 오늘 우리가 차이를 못 느꼈을 뿐이지 사실 어제와 오늘 무언가는 미세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매일 똑같은 반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반복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차례에 여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시차례에서 세 가정, 목사님 세 가정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가정이 세 가정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정은 그래도 부모님이, 목사님의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보니까 연세도 90세가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근데 한 가정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 가정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은 자녀가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연세가 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심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이런 지난 주간에 이렇게 세 가정이나 이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솔직히 좀 힘든 경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스러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께로 올라가든지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든지 우리는 그것이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도 부를 수 있고 연세든 분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저는 지난주에 세 가정의 그런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시간은 극히 짧다, 저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은 달을 주관하듯이 여러분, 자연세계도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극히 짧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속도를 보니까 과거보다 훨씬 지금 조금씩 빨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속에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세상 속에서만 아우성치다가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짧은 시간 속에,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바로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시고 그 시간을 통해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언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이 믿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순종하시며 그 사명에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